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하며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데메드리오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소동을 일으켰죠. 그래서 바울을 공격하고 어렵게 했습니다. 쫓겨나듯 마게도냐로 갔어요. 그러니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이 갈등을 오늘 풀어가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2절과 3절 봅니다. 2절.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마음으로. 고린도 교우들이 마음을 열고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을 이해하고 품어달라라는 거예요. 마음을 좀 여십시오. 닫혀져 있는 마음을 여십시오. 그동안 오해와 갈등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좀 열어주십시오. 닫혀있는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거죠. 바울에게 거짓 오해를 심고 또 그 오해를 교우들에게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해를 끼쳤다, 심지어 속여서 빼앗았다, 이렇게까지 바울을 거짓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오해를 넘어서 이것은 음해죠, 음해. 이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교우들이 바울을 신뢰하지 않고 갈등이 생기면, 목회자와 교인들 안에 갈등이 생기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사단이죠. 사단. 그 안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로 인해서 교회가 깨어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얼마나 바울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먼저 쓴 거예요. 써서 보낸 거예요. 자, 4절 봅니다. 4절.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당신들을, 교우들을 향한 그 바울의 마음을 먼저 표현하고 바울의 마음속에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합니다.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랑하는 것이 많고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합니다 라는 고백이죠. 이것을 교우들과 목회자 사이에 오해가 있어요. 교우들과 교우들 안에 또 오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갈등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좀 풀어봅시다 하고, 얽힌 거 풀어봅시다 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하는 것보다 그냥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고 있기 때문에 비록 갈등이 있고 오해가 있고 바울을 향해서 왜곡된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러분들 안에서 위로가 있고 기쁨이 넘칩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냥 여러분들을 용서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또 얼굴을 못 보니 서로 멀리 있으니 충분히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오해를 심어놓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럴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억울하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성자 하나님이신데 말도 안 되는 죄를 뒤집어 씌우잖아요. 거짓 증인들을 내세우잖아요. 예수님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너 이리 와봐. 너 그게 참말이야 거짓말이야? 안 해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해요. 하지도 않으세요. 그냥 십자가로 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실을 밝히고 싶은 일들이 참 많아요. 물론 진실이 밝혀져야지요. 그러나 그것을 다 행여 밝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다 내어 맡기며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그 은혜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지치고 힘들었지만 그것을 이겨나갔음을 또 고백해요. 자, 5절 봅니다. 5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다.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다.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지금 상황 속에서 편치가 않아요. 아무리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이 지금 유대인들이 공격을 하죠. 지금 도망치듯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지요. 게다가 고린도 교회는 형편이 어렵다고 하죠. 고린도 교회에서 들리는 소식은 전혀 밝은 소식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있고 소송이 있고 결혼 문제가 있고 이혼 문제죠. 정확하게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서로 비판하고 갈등합니다. 그러니 이 교회를 세운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바울을 통해서 세웠으니까 바울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디도가 왔어요. 디도가 와서 고린도 교회가 평안합니다. 점점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처음 쓴 그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들이 점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 봅니다.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은 그러니까 이미 보낸 고린도전서 편지로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처음에 후회했어요. 내가 너무 강하게 한 거 아닌가? 내가 너무 직설적으로 표현한 거 아닌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근심하게 한 것 아닌가? 자, 했는데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이제는 후회하지 않는데 그 편지가 잠시만 일단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고린도전서를 받고 근심을 했어요. 이들도 좀 속이 상했어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바울이 이걸 우리를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지?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지?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그들이 근심하고 분노하고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 거예요. 자, 그래서 9절 봅니다.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 기뻐해요. 왜요? 그 근심함으로, 고린도 교우들이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회개. 근심한 이후에 바울이 오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편지를 씁니까? 라고 싸우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튕겨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하고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울의 고린도전서 그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고린도 전후서가 정경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있어요. 그런데 그 편지를 받고 마음이 찔리고 속상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죠. 이러한 변화의 모습이 너무나 기뻤어요. 바울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고린도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을 더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바울은 가장 기쁜 거죠. 새 가족들이 등록을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는데 예배 시간을 비워나요.
그 시간을 꼭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믿음이 성장해요. 봉사도 해요. 직분도 받아요. 그렇게 차츰차츰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가장 기쁘신 거죠. 목회자들도 기쁩니다. 지금 그 기쁨이 바울에게 가득 찼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세요. 때로는 성경을 읽다 보면 찔리는 말씀들이 있죠. 특히 선지서 이쪽 읽다 보면 좀 마음이 이렇게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날 때도 있고 또 결단할 때도 있고 그렇지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거예요. 맨날 복되다, 잘 될 것이다, 복받을 것이다, 부자 될 것이다, 건강할 것이다, 이런 말씀만 들으며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선지서에 있는 말씀, 때로는 찔리는 말씀, 때로는 아픔이 되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저희는 요즘 부목사님들한테도 쉽게 잔소리 못해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좀 삐져가지고 또 칼 갈고 있으면 어떡하지?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근데 교우들에게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찔림이 있는 말씀을 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목사님이 나를 두고 하는 거 아니야? 전혀 그런 거 아닌데 성경이 있는 대로 전하는데 그래요.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다 누구나 다 소중해요. 다 소중하죠. 당연히 소중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찔림이 있는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그 찔림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쇳덩어리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필요했죠. 쇳덩어리가 아닌 분 계세요? 나는 죄 없는데, 나 죄인 아닌데, 이런 분 계세요? 여러분, 만약에 죄인들이 아니고 다 의인만 가득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겸손히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10절 함께 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리고 세상 근심, 이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어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나게 합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근심거리가 두 개 있었던 거예요. 바울에게도 근심거리가 두 개가 있었고 우리에게도,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근심이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근심이 있었어요. 이 교인들이 상처 입는 건 아닌가, 속상해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근심이 있었고 또 고린도 교인들도 그 편지를 받고 아니 우리에게 이렇게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하는 근심이, 속상함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속상함을, 근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꿔갔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그런데 세상 근심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우리 아이가 잘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늘 그런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하면 이로 인해서 선하지 않은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근심은 후자잖아요. 세상의 가족, 미래, 진로, 늘 두려움과 근심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과 근심을 바꿔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근심, 그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세상을 향한 근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꿔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누렸던 그 기쁨이 우리 안에도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매일매일 채워가며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시는 우리 제1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근심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며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는 우리 제1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 바라보며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복음 들고 나아가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을 알지 못했던 현지 백성들이 주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더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과 그 나라들을 위해서 함께 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근심으로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세상 근심으로 인해 사람들과의 관계, 물질, 건강, 아버지 이런 것들에 마음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근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닮아가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만나주시고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권능의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모든 제1의 가족들이 그렇게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더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새 가족들도 정착하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의 진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사명 감당할 때마다 세임 주시고 아버지여 현재 있는 많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저들의 심령이 성숙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로 되어지는 선교가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되어지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근심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물질로 인하여 여러 가지 근심거리가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 다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찾는 모든 새 가족들이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존 성도들도 더더욱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성장하고 성숙하여 예수님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이 장성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고 많은 이들이 주님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물질과 재정으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선교함으로 인해 저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예수님을 알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온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주여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광양제일의 가족들 붙들어 주시고 세임 주시고 더위의 속에서도 몸과 마음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